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위선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잠시 출타를 했는데, 그 종이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집안을 잘 꾸미고 일도 잘 하면 주인이 그 종을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상급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초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종교적인 순수함,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했겠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하니 길거리에다가 헌금을 마치 구세군인가요? 거기서 자선남비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행위들을 보여주고 또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또 칭찬을 하고 자기도 행하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의 외형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좀 적정선을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음은 없고 거칠에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됐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이렇게 영향력, 분포도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부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불평, 때로는 혐오하는 부류들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2절 첫 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누룩처럼 많이 번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헌금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서기 좋아하는 것,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주인이 출타 중에 하인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바리새파의 역할과 유사하다. 종들이 자기 멋대로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집안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주인의 뜻을 어기고 자기 자신의 잔꾀와 자기가 행한 조그마한 일들을 부풀리고 또 주인에게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알람방구를 끼겠죠. 주인한테는 이래저래 말잔치를 하고 거치례를 하고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한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올바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는 좋게 말잔치를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지 않은 부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조롱의 눈초리를 지니고 있었죠. 뭐 이런 것들도 바리새 본인들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았겠죠. 이만큼 외식이라고 하는 것, 거칠애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 그러니까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실함을 쌓아라. 거기에는 도적도 좀먹는 일도 없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참되신 하나님께만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칠의 행위, 드러나는 행위를 행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런 가르침 와중에 몇 가지의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참새 5마리, 그것이 두 아사리온이라.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금액의 화폐 단위인 거죠. 그러니까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가는 참새 또는 머리카락,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들을 그렇게 항상 관주하고 계신다. 살피시고 보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외식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또는 저축하는 문제, 세상에 염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먹여 살리고 백합화도 피게 하고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은 역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은 현세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다른 사람들의 칭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종교적인 행위, 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외식의 행위, 거칠의 행위가 하나님의 상급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칠애가 참되신 하나님의 상급을 깎아먹는 그런 행위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정한 상급이 없지 않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저런 축복을 많이 받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현세에서 누릴 것이 많아진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상급 줄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줄 게 없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명확하게 짓궂는 내용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쉽죠. 늘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겠죠. 그래서 신앙을 단순하게, 단순하진 않지만 원리를 갖고,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그 핵심에 맞게 단순한 신앙적인 원리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원리가 있다면 거칠애를 많이 떨쳐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것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1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자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역하면,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적극적인 불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존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 주님과 하나님을 거역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그것에 단순함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거칠애보다 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종교적 거칠애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성령님께서 깨우치시고 말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또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럴 때 조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죠.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생각, 소위 말하는 에고라고 하죠. 우리의 자아들이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종잡을 수가 없죠. 금방 웃고 금방 화내고 어떠한 환경에 조건반사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우리의 자아에 있는 그 끊임없이 변하는 것, 그것이 성령과는 구별해야겠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한 그 변함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정함이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러나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깊은 확신, 또는
그것이 선한 마음으로 또는 내 마음을 꽉 채운다 그럴까요? 기쁨이 이렇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정해서 주시는 그러한 견고한 마음, 기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믿음의 분량, 그리고 신앙의 경륜, 또 삶의 그 성숙함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그에 따르는 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경륜, 또 그만한 책임이 요구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10년, 20년, 30년, 뭐 50년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그 과정 속에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쌓여진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겠죠.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뭐 한 150년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50년 동안에 순교의 피도 있고 부흥의 때도 있고 또는 뭐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150년이 지난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과거에 순교의 피로 얻어진 한국 교회가 지금은 물질로 무너지고 거칠애로 무너지고 마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럴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신앙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과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우리의 신앙을 업신여기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신앙의 무게인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외식의 거칠애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경륜에 맞게 그만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힘을 얻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힘을 얻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많은 신앙의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그 책임의 분량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생애를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